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입니다. 우리가 다 병든 자입니다. 그리고 죄인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너희 선생은 왜 자꾸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있느냐, 또 같이 음식을 먹느냐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요?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의사에게는 어떻게요? 건강한 자는 쓸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늘 건강한 자만 있다면 의사가 필요 있겠습니까? 병든 자라야 쓸데가 있느냐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이 진짜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의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 또 알게 모르게 우리가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병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치유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누릴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이게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누려야 될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믿고 세례를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죠?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잃지 않을 것이다. 보호자의 축복이 늘 함께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확실하고도 정확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계속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증인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됩니다. 자,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분명히 응답을 주시는데 문제 때문에 응답을 못 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항상 응답을 주신다. 이걸 항상 사건을 통해서 항상 응답을 주십니다. 위기를 통해서 항상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응답을 주느냐? 지금도
이 일은 일어나고 있거든요. 계속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추구하다 보면 어떡해요? 우리가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국의 비밀은 너희들에게 허락되었으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죠. 그래서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사기꾼이 들으면 안 되잖아요. 사기꾼이 다 뺏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감추는 것입니다. 음각은 감추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들한테 그냥 주면 되는데 항상 뭘 합니까? 애들한테는 문제죠. 애들한테 뭐요? 심부름을 시킵니다. 심부름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인천에도 심부름 싫어하는데 그냥 주면 되는데 꼭 심부름 시키면서 그래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짜증내면서도 왜냐면 그 뒤에 것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 심부름 안 하면 그 응답도 없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상태를 다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인본주의를 다 알고 계시고요. 전부 다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또 위기를 통해서 위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답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기꾼 깨달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불교에서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대순진리에서 깨달으면 안 되고 남녀 호랑기에서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도 되죠. 껍데기는 따라합니다. 맞죠? 껍데기는 따라하는데 내용을 따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용을 따라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공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늘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 꼭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굴 찾아갔습니까? 세리를 찾아갔습니다. 이때 당시에 세리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어떻게 악한 세리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양쪽 다. 알겠죠? 그래서 뒤에서 돈을 챙기는 사람이죠. 세모가. 중간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이 중간 역할을 어떻게? 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거기를 보좌화시키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어제 기도 수첩이죠. 신앙 고백할 때 뭐 한다고요? 보좌화시키는 시키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걸 신부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내 개인을 보좌화시키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내 개인을 보좌화시킵니다. 자, 이것이 내 개인의 경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권세가 주어집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엘리트도 있고 거지도 있어야 됩니다. 맞죠? 왕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종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건강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병든 자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어떡해요? 자꾸 우리는 내 취향에 맞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하고 정반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죠?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다 이 세 가지 저주에 빠져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 가지 저주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저주입니까? 죄로 인한 재앙에 빠져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사단이 이걸 다 속였거든요. 그래서 이 재앙과 지옥과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본론적으로 그럼 뭘 하면 되냐? 예수님께서 뭘 하시느냐? 죄인을 불렀다니까요. 죄인을 불러 증인으로. 죄인을 불러서 증인으로 삼으신 겁니다. 보통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맞죠? 보통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제자는 예수님께서 찾아다녔습니다. 맞죠? 베드로를 안드레아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오늘 마태 세리를 찾아갔습니다. 자, 왜 찾아갔습니까? 이 마태 세리는 누굽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저 이게 시험 문제 틀렸거든요. 마태가 세리인지 그 세리 마태인데 이 마태가 레위 지파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신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자기가 뭐 하는 집안인지는 몰라.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세간 그거 하고 중간에 신분을 놓고요. 교육자가요 뭐 하는지 모르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똑같습니다. 주의 종이 뭘 해야 될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분을 놓쳐주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집에 찾아가 뭘 만들었습니까? 네 신분을 회복해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 제자. 이 제자. 그래서 뭘 기록했습니까? 마태복음. 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은 뭡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기록한 겁니다. 왕의 관점에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이 마태가. 그게 뭐 해야 됩니까? 왕권. 이제 예수님 치면 어떻게 참된 왕을 설명하는 거죠. 누구시냐? 두 번째로 근원적인 치유를 통해 병든 자를 증인으로 만든다. 병든 자를 증인으로. 근원적인 치유. 무엇을 치료했습니까? 혈루증 연자. 혈루증 연자. 그리고 또 누굴 치료했습니까? 중풍병자. 그리고 벙어리, 문둥병.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자. 자, 이들의 특징이 있죠. 다 병원에서 손을 댈 수 있는. 자, 병원에서 어떻게 해요? 손을 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못 고친다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들을 싹 다 고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버려진 자를 불러서 증인으로 삼다. 버려진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렸냐? 맞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냐? 이방인이 그래요. 이들이 버려져 있어요. 당연히 237을 못 보는 거죠. 맞죠? 237을 보라고 이거 보라고 했는데 이게 237이거든요. 맞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했는데 이방인을 나눠줘. 버려진 자리, 버려진 자 같지만 남은 자인데 이걸 못 보는 거죠. 또 뭡니까? 기도했들. 그렇죠? 이게 뭐야? 지음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들. 자, 이것이 서밋인데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거 놓치니까 어떡해요? 당연히 2층은 가까이 날아가 되죠.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나의 것이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역사가 일어나요. 나의 것이 될 이것이.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이 기부츠 운동과 선민운동과 인재운동 하다가 완전히 놓쳐버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가 주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나도 감당 못하는 거죠. 교회는 모든 사람이 와야 됩니다. 병든 자든 죄인이든 엘리트든 성공한 사람이든 거지든 다 같이 와요.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천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의 다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특히 렘넌트와 티시키드,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자, 위에서 내리는 힘을 본. 자, 위에서 내리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얘기해 주죠. 헤븐이 달란트. 위에서 내리는 달란트다. 그리고 위에서 내리는 미션이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게임 하지 마라 하라 뭐 이런 말 할 필요 없이 적당한 시간에 하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주거든요. 해주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듯이 똑같습니다. 뭘 하지 말라고 자꾸 자제 뭐 제재를 가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스무스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심리거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차라리 몇 시간 딱 주고 딱 정해놓고 딱 해버리면요. 네, 10분이면 10분, 20분, 20분 딱 정해놓고 하고 그 다음부터 안 한다. 근데 자꾸 제재를 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마라 뭐 자꾸 해버리면 뒤에서 먹는 것도 똑같거든요. 자꾸 그거 먹지 마라 하면 뒤에서 먹는다니까요. 먹고 놀고. 그렇습니다. 안 맞습니까? 뭐 애나 어른은 뭐 다를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네. 진짜 그렇거든요. 자꾸 먹지 마라 하면 뒤에서 먹고 온다니까요. 안 그래요? 그리고 안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판단하지 마라. 쉽게 낙심도 하지 말고 판단도 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도 말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 가지고 그래서 가지 않습니까? 본래 생명은 단순하고 강하다. 본래 생명은 그렇습니다. 자, 또 뭘 해야 됩니까? 다민족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민족 시대가 계속 일어납니다. 자, 이들을 어떻게 해요? 영순위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거 공부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맞죠? 렘넌트 7명들이 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렘넌트 영수. 자, 그리고 어떻게요? 엘리트. 왜 엘리트가 돼야 됩니까? 엘리트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트 된 것이지, 엘리트를 살릴 필요 없다면 엘리트 될 필요 없죠, 사실상. 그래서 엘리트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트들이 영적으로 더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건 다 성장했는데 영적인 것만 성장 안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 친구가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여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여자를 어떻게 다룰지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요. 이거 여자는 성장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가 너무 싫어하죠, 당연히. 싫어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처럼 예쁜다니까, 여자를 만날 때. 싫다 하는데 계속 앉아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밀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어. 공부하는데 지금 끝까지 하면 된다 하시는 것도 하는 거예요. 여자가 완전히 뭐 어떻게 집착도 바뀌고. 그 보통 이제 공부 잘하는 특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자를 잘 모르는 거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맞죠? 여러 번만에 알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엘리트들이 그쪽 한쪽만 자꾸 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한 부분을 이거하고 똑같이 이제 대할 때가 많거든요. 물론 소문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끼리끼리 만나면 괜찮거든요. 엘리트하고 만나면 됐는데, 그게 아니고 엘리트가 좀 어떻게 자기보다 좀 못난 사람을 만나려면 좀 이렇게 기다리는데, 이게 엘리트식으로 자꾸 만나려고 하기 힘든 거죠. 영적 문제요, 심각하게 찾아가 있습니다. 실제로 없습니다. 제가 회사생활 할 때도 실질적으로 여러분 아침에 오는 사람이 있고요, 점심 때 오는 사람이 있고요, 저녁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생활 저녁 때 오는 사람들은 보통 뭡니까? 중상층인, 중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간쯤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일하고 이제 다 마치고 이제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고, 낮에 오는 사람이 있고요, 아침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낮에 아침에 오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보통 낮에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 네, 그렇죠.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근데 낮에 사람이 많다 이 보면 어떤 엘리트층에 있는 헬스장이라고 보통. 아침하고 이런. 그러니까 아침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하고 이제 가야 되거든요. 바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실제로. 이제 밤에는 어떻게 렘넌트며 어른들이며 이게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합니다. 저녁에는. 낮에는 한산하거든요. 낮에 사람이 없다? 여기는 엘리트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다 있어요, 사실상. 어디 가요. 그래서 이 엘리트가 영적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엘리트만 영적 문제 심각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알겠죠?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이걸 항상 상구사. 이 축복을 반드시 누려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됩니다. 전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성령 충만합니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내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뭐예요? 권세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늘 상구삼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다 지났지만 정말로 오늘도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고, 병든 자와 또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확인하고 누리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